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예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어지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을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우리들은 결단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갈등하거나 그 어떤 것에 있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가장 역사상 부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강하지만 또한 미국의 모든 장관들이 그리스도인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미국이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때가 있었어요. 주일이면 모든 가게 문을 닫고 온 가족이 교회로 가서 예배했을 때, 각급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수업을 하기 이전에 기도로 시작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였다라는 것이지요. 이 아이젠하워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이 드와이트 데이빗 아이젠하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드와이트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미국의 유명한 여러분 부흥사 누가 생각나십니까? 무디가 생각나잖아요. 이 무디의 이름이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따왔대요. 그리고 뒤에 데이비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성경 이름이 이 데이비드잖아요. 그는 이렇게 이름조차도 신앙을 표현할 정도로 믿음의 가정에서 훌륭하게 그가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늘 그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평화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자녀에게 들려주었고, 바로 이러한 신앙 교육 속에서 아이젠하워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젠하워의 가족들은 그 지방에서 온 가족이 이 교회 봉사를 잘하는 것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고의 봉사를 올려드렸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 총사령관의 임무를 맡고 영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 그의 손에 들려있는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책이 무엇이었냐? 성경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그는 그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그때에 미국이 가장 부흥했던, 가장 믿음으로 바로 세워졌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특별히 아이젠하워는 철저히 주의를 지킨 대통령으로 우리에게 유명한데요.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이 당시 소련의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가 이 미국을 방문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날이 안타깝게도 주일을 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가 이 후르시초프에게 함께 교회를 가자 그렇게 권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후르시초프가 무슨 소리 하냐고, 난 교회 안 간다고 그렇게 거절했대요. 그랬더니만 아이젠하워는 가장 귀한 하나님과 만나기로 선약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다녀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기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아이젠하워가 돌아와서 후르시초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당신을 제가 초청해서
나에게 귀한 손님이지만 나에게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아이젠하워는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대통령,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도 주의를 성실하게 지켰던 대통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미 카터 대통령도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주의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루즈벨트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국의 12대 대통령, 우리는 이름은 잘 알고 있지 않지만 테일러라고 하는 이 대통령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통령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만큼 이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것,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기본되어지며 핵심되는 그런 일입니다. 어떤 일보다 앞서야 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얼마나 봉사했나, 헌금을 얼마나 했나, 또 어떤 열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느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우리의 예배 생활을 보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내 신앙이 어떠냐라는 것을, 내 신앙의 이 수준이 어떠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신앙의 모습과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가짜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승리자가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오르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인생의 승패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우리에게는 결코 그것이 내 인생의 실패와 이 승리와 실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예배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 없느냐가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있어서 승리와 패배를 좌우하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이 성물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사람입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 솔로몬은 숟가락만 좀 얹은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준비해놨거든요. 물론 다 준비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만한 솔로몬의 믿음과 결단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기도를 보면 솔로몬의 믿음도, 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심려를 기울여서 지은 성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모두가 다 소중히 여겼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려져야 하는데, 솔로몬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 예배의 태도,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라는 거예요. 영 시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만큼 그들이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재능 많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이 가진 자, 높은 위치에 오르는 자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돈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 알고 나도 많은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 돈 많이 벌어서 개척교회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나가다가 제 꿈이 그래서 지나가다가 교회를 봤는데 교회 좀 어렵게 보이면 봉투에 두둑하게 넣어가지고 그냥 이름 모르게 거기 헌금함에 넣고 오고 하나님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이게 푸른다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물질에 그런 힘을 좀 주세요. 물질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서 무언가 영향력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우실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세워진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찾는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냐?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 거룩한 준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준비여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레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레겔이라는 단어가 발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처신, 태도 그리고 때로는 거룩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의역해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태도 또한 너의 처신을 삼가할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거룩하게 내 발을 조심하라.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일주일 동안 나쁜 곳을 다니며 죄의 흙탕물을 잔뜩 묻힌 발로 성전에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반드시 예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갖추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다가 예배당에 나와 거룩한 두 발을 디디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자의 그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주간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자의 발이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찼다면 과연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과연 받으실까요? 여러분 데이트하러 나갈 때에 여러분 그냥 온갖 때 다 묻히고 그냥 일하는 작업복 입고 그렇게 이 데이트 자리에 나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존귀한 자와 어떤 큰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만나러 나아가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거기에 달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십니까? 한 주간을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을 여러분 잘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그 중심이 달라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한 주간을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잘못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발, 우리의 마음의 발, 이 마음들은 여러분 죄악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으면서 한 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전에 앉자마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받으시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 뒤에 감추어 달라고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정결케 해달라고 예배에 합당한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꺼이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경청해야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문 1절 후반절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우매한 모습으로 제물을 드리며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진짜 그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듣고 행해야 할 그 모든 부분들이 빠져버리고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그들이 내가 할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우매한 제사다, 우매한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우매한 자가 드리는 제물과 예배로 취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기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이 내 귀를 뚫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껍데기만 여기 와 있고 결국은 내 만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 오늘도 교회 갔다 왔지. 내 스스로 위안받는 거예요. 아, 오늘 교회 안 갔다 오면 뭔가 찝찝하니, 그죠? 그런 모습. 근데 교회 그냥 그래도 갔다 오면 아유, 그래도 뭐 내 할 바는 다 했다. 여러분, 누구 생각이에요, 이거?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여기실까요? 아, 그래. 네 주일날 교회 왔다 갔으니까 네 할 바는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위로고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들음으로 무엇이 죄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늘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우리 영혼이 산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대로만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떠난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자기 신앙을 만들어가 버릴 뿐입니다.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떠난 섬김은 불평이 되고, 말씀을 떠난 헌금은 자기 자랑이 되고, 말씀을 떠난 교육은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말씀을 떠난 봉사는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 나와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함으로 생명력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경청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또 한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소기의 경읽기,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것.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고 경청한다라는 말에는 다른 의미로 순종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투영해 나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 말씀을 들었다면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과 결단과 행함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들었는데 맞지 하고 저문 열고 나가면 쌈통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한 주 내내 그냥 바쁘게 살다가 그 다음 주에 와서 토요일날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한 달 전에 말씀은 더더욱 생각 안 나고 1년 전에 말씀은 까먹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과연 그 말씀을 주일날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고 듣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는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걱정과 염려를 맡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꿈 좋은 거잖아. 성경에서 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거와 똑같은데, 그러면 걱정 많이 하면 하나님이 비전 준단 말인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꿈은 비전이나 우리가 소망하는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망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요,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간혹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와요. 야야 TV 뉴스에 봤는데 아들이 그래 뭐 잡아가가지고 난리 난다. 웃자면 좋노. 내가 어젯밤에 밤
한숨도 못 잤다. 우리 아들이 혹시나 그래가 잡아가면 뭐 할까 싶어가 내가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제가 그래, 어머니 뭐 그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머니 그거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만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되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그런 말이에요. 걱정이 많으면 쓸데없는 상상력이 내 머릿속에 망상으로 가득 차는 것. 그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데 막 온갖 밤새도록 그냥 엉뚱한 생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나중에는 최악하지 가서 그래서 막 그때부터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만 자꾸 하면 망상을 보지만 그 시간에 예배에 집중할 때에 뭐가 보입니까?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쓸데없는 걱정거리로 여러분 망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을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꿈, 희망 그것을 찾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최소한 주일 예배에 나왔을 때에는 여러분 그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할 때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뭐라고 또 이야기하십니까? 내게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쉬게 하고 쉼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온갖 짐은 다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아 볼 거라고 가지고 와놓고는 그래놓고는 입구에 들어오면서 주님 내 짐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예배 잘 드리고 갈 때 주님 그래도 내 거는 가지고 가야지요. 다시 짊어지고 가면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무슨 짐을 지라? 내 멍에를 쥐고 내 짐을 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든 걱정, 근심 오늘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 여러분 그 지금 즉시 멈추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 그거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쉼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 중에 수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울림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예배 못 드리게 했다라고 막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그때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건 때도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면 죽는데 그 죽음을 무릅쓴 믿음의 이 선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이라는 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북한 동포들은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어쩌면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결단하고 나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실 쉽지 않은 거 사실이에요. 저도 어릴 때 아니 왜 토요일 날 저녁에 왜 주말의 명화 이런 거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막 그 주말의 명화 보면 거의 11시에 끝나니까요. 저희 때는 그 주말의 명화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예배 드릴 때 다 줘라. 대부분 그 좋은 분들 다 물어보면 전부 다 주말에 영화 본 분이 11시 12시까지 잠 안 자신 분이. 아침에 왜 만화는 왜 아침에 하는 거예요? 은하철도 999 이런 거 왜 아침에 하는 거예요? 오후에 하지. 얼마나 막 속 쓰리고 저 봐야 돼. 저 못 보면 학교 가면 애들이 니 봤나? 그때 철이다 막 그때 봤나? 나 모르는데 그것도 재방송 토요일 날 해줘요. 나 한 주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내 할 거 다 하고 내 실속 다 챙기고 그러고는 예배한다고 나오면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하나님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다가 주일만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 한 주간 예배자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맡긴 것 같고 답답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답답하고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내 영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껏 헤엄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기쁨이 샘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묶여버리면 답답하고 컬컬한 거예요. 미칠 듯 내 삶이 꼬여가는 거예요. 예배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 모든 삶은 잘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꼬여만 간다면 내 예배를 점검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내가 어떤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거기에 정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걱정 많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줄을 목숨줄로 여기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룩한 준비로 예배에 나옵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며 순종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옵시다. 아멘. 걱정과 염려 그 모든 것들은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주님이 세우신 귀한 이 교회에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